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마다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신다. 믿음으로 가족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신다. 믿음으로 가족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가 말 들은 적이 많을 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아마 이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건데 성경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8장이 나오기 전에 17장 말씀부터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11장 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얼마나 깊이 새겨졌냐 하면 금강석, 가장 강한 금강석 철필로 유다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래서 이 죄가 그들의 심령 깊이까지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제단 뿔에 새겨졌다. 이 말은 그들의 예배에까지 죄가 깊이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지울 수 있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3절 17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볼 때 이 유다 백성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깊이 스며져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 백성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이 백성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을 볼 때 예레미야는 철저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강석 철필로 그들의 심령의 죄가 새겨져 있고 그 제단뿔까지 이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러서 이 18장에 보면 뭐라냐면 너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절망의 마음을 안고 민족에 대한 절망의 마음을 안고 토기장이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집에서 그가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이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이걸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토기장이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예레미야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철저하게 낭망한 이 예레미야에게 뭐냐면 이 터진 톡이 버려야 되는 톡이지만 토기장이가 만들같이 이 제약이 관영한 이 백성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그릇도 다시 만들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한 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백성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민족으로 다시 만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이어진 말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원어로는 만드신 바가 뭐냐면 걸작품으로 만들다. 우리는 진노로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연약하다 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손수 새롭게 빚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그 피카소 아마 황소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지나가다가 누가 버린 자전거 피카소 지나가면서 그 자전거 그냥 버리지 않고 안장을 떼어내고 그리고 그 핸들을 가지고 와서 그가 작품을 하나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와서 이 안장을 떼어내고 그리고 그 손잡이를 붙였는데 그 작품 이름이 피카소의 황소의 머리입니다. 그 가격이 300억이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 대가가 가져와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치가 생겼듯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충동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시몬 베드로 갈대와 같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반석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페트로스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가 되고 그 제자들도 이 어부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두고 있을 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월절 마지막 밤에도 누가 크냐고 싸우던 그런 터진 토기와 같은 그러한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다듬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해서 버리지 않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약삭 빠르고 남을 속이기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부르셔서 야곱으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혈기 가득한 그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서 그를 빚어서 나중에는 땅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로 만들어서 출애굽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다, 연약하다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온전치 못한 성품과 기질과 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것으로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다듬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손안에 있다는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런데 하나님 손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볼 때 아버지가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도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봉주라는 그
외교관에 계셨는데 그분은 이 외교관을 하면서 날마다 술 마시고 날마다 이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데 그 어머니가 평생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야가라 기도만큼 폭포만큼 쌓였을 때 어느 날 성령님이 그 아들에게 임해서 그가 변화되어서 지금 은퇴하고 나서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손 안에서 변화되어서 누가 일본 선교사로 나갈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볼 때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정치적인 갈등이 심하고 세대 갈등도 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국방도 어렵다하는데 이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아마 우리의 마음도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 땅, 그 유교와 인습에 매여 있던 그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조선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때를 경험했듯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저도 연약함이 많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아직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손으로 나를, 우리 가족을, 이 민족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멘토 목사님과 저와 우리 부사역자, 목자, 문유, 목녀 모두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강현태 성도님 재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정숙 성도님 퇴원했는데 아직도 몸이 온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영수 집사님 오늘 또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받는다고 하십니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최지현 집사님 옆에 간병하면서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배도 못 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가족들이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터진 토기 같은 하나님 아버지 진흙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 가족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